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울증과 우울증 극복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우울과 낙담은 오래전 성서시대부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지금도 젊은 층,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한 전염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오랜 기간 우울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후회 같은 경미한 형태나 개인적인 의미 때문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나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대한 애도 같은 심각한 양상으로 누구나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모든 차원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말을 시키다 보면 환자는 자신이 무엇의 의미와 중요성을 두었는지를 발견합니다. 또 삶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외부적인 것들로 어떻게 내적인 공허를 메워왔는지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내면의 공허를 채우는 이런 과정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신체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항우울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울증은 항우울제를 통해 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사춘기 청소년들은 면밀한 임상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양리학적으로 항우울제는 의식지도에서 맨 아랫부분에 있는 환자들을 한결 높은 차원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도 심리치료나 영적 상담에 반응해 자신들을 취약하게 만든 우울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양상이 무감각에서 격정으로 변할 때는 신경정신과 약이 자살 위험성을 부추기지는 않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울저변의 두려움을 직시하면 우울증은 완화됩니다. 이때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무엇으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을 줄 의미 있고 소중한 환경을 재창조하리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물론 착각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렸을 때는 이런 가망 없음을 토대로 삶과 자신을 인식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심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우울증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성서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우리가 물려받은 집단의식 속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집단의식 속에는 행복과 행복의 원천의 외부에 있다는 프로그램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울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기꺼이 주시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어난 일의 진상을 받아들이고 행복의 원천이 자신임을 깨닫고 이 원천을 더 이상 외부에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힘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감이 불현듯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저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결핍감이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신 훨씬 전체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행복의 원천이며 행복을 창조할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고기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는 독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개의 현상적 모습들과 표현들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오로지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란 결국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화하고 어떤 것도 한결같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의 원천을 외부에 변화하는 것들에 둔다면 우울증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덧없는 것들,
소멸해 가는 것들, 오고 가는 것들, 즉 변화하는 것들에 안전의 토대를 둔다면 우리의 취약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저지르는 이 분명한 오류는 인간 전체의 조건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오류는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것, 즉 의식 자체의 본질적인 순수, 내적인 자기가 지닌 본질적인 순수함은 경험의 고통 속에서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연민의 상태에 이르러 타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의식 단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진무구함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이 순진무구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와 상실에도 개의치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에게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거나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의미들을 내려놓고 더욱 큰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보다 훨씬 사소한 어떤 것, 더욱 작은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도록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면 본래의 자기 모습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에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의식으로 보면 사건은 저기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있으며 이 느낌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와 사건은 별개입니다. 내게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사건과의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건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방식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에 정말로 나의 삶을 지배할 만큼 많은 힘을 부여할 것인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인가요? 소유물과 직함, 학위 혹은 자동차에도 그런 힘을 부여하고 싶은가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보다 더욱 크게 가치를 두는 것들을 전부 떠올려 보면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특히 높은 자살률이 죽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가치와 관련해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부질없는 것들에 삶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재평가해보고 이것들이 어떤 상실에도 우리를 지켜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에 대한 재평가도 이런 내적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질문을 던지고 이 가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평가해 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생명 자체의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이 에너지의 형태를 부여하는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지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의식이라는 에너지장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에너지장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부여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기만 해도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천이 되면서 세상에 내맡겼던 자신의 힘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경험하고 어떤 증명도 해보일 필요가 없으며 세상이 그 무엇도 해줄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내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미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을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건 세계가 들어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상처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더 이상 실망이나 분노에 쉽사리 빠져들지 않고 자살에 대한 충동은 몸을 죽게 하면 고통의 근원도 사라지리라는 절망적이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이 근원임을 인정해야만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넘어서야만 이 장의 목적인 내면의 치유도 이루어집니다. 이상 치유와 회복 10강 마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